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앞뒤로 한번 더 인사할게요.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가을의 문을 여는 10월의 첫째 주일,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추수하듯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그런 열망과 열정과 갈망이 있지요. 우리가 새해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영적인 추수를 위하여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며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날 우리가 그 소망한 영혼들을 주께로 오늘 초청하고 올려드리는 귀한 날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성경은 항상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영혼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넘치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넘치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다른 것은 좀 잘못하고 넘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 대한 당부의 이 말씀은 넘치면 넘칠수록 좋은 거예요. 항상 기뻐.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오늘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생명 말씀 전하다가 여러분 깊은 옥에도 갇히게 되고 오늘 그가 탔던 배가 부서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고 돌을 맞아서 죽을 뻔까지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을 겪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신세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감사가 더 넘치도록 은혜가 더 넘치도록 능력이 더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배하는 그 입술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환경을 바꾸어주는 은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예수로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이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주님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정말 이 말만 들어도 우리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일꾼, 얼마나 좋은 질문. 그럼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어떤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 말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바꿔 말하면 세상에 사람이 있고 세상에 자녀가 있겠지. 오늘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야. 너는 세상의 자녀들과 완전히 다른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오늘 믿음의 아들에게 전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지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되고 악한 영들과 구별되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대할 때에 우리 신분, 사명의 의식을 분명하게 받아 오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지. 첫째,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즉 중생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선지자 또는 선견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참 많은 표현법이 있는데 구약에는 선지자, 선견자라는 표현을 썼다면 오늘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오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중생한 사람의 본질적인 면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꾸고 말하면 한마디로 이런 말이지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사람. 오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전에는 악한 종로로 타고 제2의 종로로 타고 세상에 그저 종로를 타고 살던 그 사람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제2의 종로로 타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중생한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오늘 옛날 사람의 습관, 모습, 옛날에 종로를 하던 그 모든 습관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가 완벽하게 새로운 모습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졌던 사람, 이 말은요, 우리가 이전의 삶의 모습에서, 옛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평소 살아오던 그 삶의 모습에서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기 전과 체험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즐기던 것을 버리고, 이전에 내가 누리던 것을 버리고, 예전에 내가 생각하고 생활했던 그 습관의 모습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구별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는 자, 이것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전 것,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길이 거룩한 길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 우리가 나누어야 되겠지요. 9절 말씀 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지요. 인간의 본성은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예전 것은 다 사라지고 제 본성도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죄의 습성이요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 된 너희들이 믿음의 선한 삶을 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의 정욕과 너의 욕심과 너의 제약된 모습과 옛 습성과 함께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나에게 살아있는 욕심, 정욕,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행동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내 주인은 예수님이야. 이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제자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두면 결국 죄의 종로로 타고 내 삶에 있는 욕심과 정욕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래서 내 몸이 망가지고 내 마음이 망가지고 내 영혼이 망가지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삶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지만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크게 발전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기는 일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서로 나쁜 길로, 정욕의 길로 걸어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성정체성 또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병적인 모습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그래서 죄가 되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날마다 그 죄와 싸워 이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지만 여러분, 죄인이 죄인답고 떳떳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숨기고 싶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죄는요, 부끄러워서 돌이키려고 또 마음에 찔리고 또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죄인의 마음입니다. 저는 동성애를 바라보면서 야, 그렇구나, 사단이 저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고 우리의 생각을 좀먹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기어 축제라는데 이런데 저는 가보니까 견학을 금치 못하겠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할 모습들이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 아니냐? 우리도 죄인이죠. 그러나 죄인은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타까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대상으로는 여기지만 그들의 뻔뻔한 모습은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잘못된 길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선하고 그들은 죄인이다, 이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죄인은 죄인답게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욕을 쫓아 악한 영이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의, 모든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기하십니까? 질투하십니까? 여러분, 수군수군하십니까? 악독히 가득하십니까? 그러면 내 가슴 속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앵모습은 벗어버리고 옛습관은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모습,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육체 그 정욕과 탐심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에는 대신절 작정하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신분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전도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얼마나 천국 가는 것이 행복하고 복된 일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고 우리가 전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전할 때는 내 삶에서 보여줘야 돼요. 내가 믿음을 전할 때는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힘든 사람이라고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답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도 나에게 옛 기질이 있고 옛 습관이 있고 옛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악한 영들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나를 유혹하는 그 마음에서 모두 해방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선한 삶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의의 대명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다윗도 크게 실수했죠. 정욕에 빠져, 시험에 빠져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닌 우리는 죄인이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돌아올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힘들어도 내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고백해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제1대상이 그럼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10절 말씀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우리 타락하는 본성과 근성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합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힘들잖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 재물이 우리에게 부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 너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천하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에는 소망을 두되 누구에게 두라고 하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인지, 세상에 물질에 소망을 두는 자인지. 어느 순간 물질의 노예가 되면 우리의 신분을 망각합니다. 주일도 봉하고 주의 몸된 교회도 봉사도 헌신도 내팽개쳐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사업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험을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다가오고 마귀에게 넘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 순결성을 빼앗겨버립니다. 성도의 인격과 성도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목욕한 후에 더러운 곳에 눕는 것과 같다는 옛날 옛적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새 사람은요, 그 뿌리가 어디에 맺혀져야 되느냐? 성과 의와 착함의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성과 착함. 오늘 선한 일이 뿌리가 되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면 그 뿌리가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근심을 불러들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우리의 심령이 근심한다는 것, 거룩과 평강과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것을 따를 것인가 영원한 것을 따를 것인가, 거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잠언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 잠깐 보이다 잠깐 사라지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여러분,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